그 금강경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던 많이 아는 많이 독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에 익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금강경에서 귀에 익어지는 단어들,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좌우명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게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면 그 공덕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스쳐 듣는 거 말고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것에 대한 장점을 살리자면, 한문으로 된 것에 대한 장점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이렇게 장점이기보다는 한문이 단점이기가 쉬워요. 한문에 대한 한계 때문에 불교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된 것에 대한 장점도 있으니, 장점은 짧은 말에 압축된 표현들이 있어서 그 짧은 말을 내가 배워 익히고 잘 기억하고 자주 되새기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곳곳에 32분 곳곳에 중요한 말씀들이 딱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무상분 중에 한번 볼까요? 수다원 사담, 일상무상분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에 대한, 일단 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익히는 것도 생활 속에 좌우명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제가자로서 수다원과에는 이뤄야 되지 않겠나? 출가자는 수다원과는 당연히 이뤄야 되는 거고요. 출가한 사람은 아예 그걸 하겠다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아예 모든 걸 버리고 내던지고 왔기 때문에, 출가하는 득도 그 자체가 수다원과라고 수다원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머리 깎고 이제 다 버리고 나왔어. 그러면 이게 임류지, 임류. 흐름에 든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성자의 흐름에 든 자. 물론 더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임류과, 그냥 수다원과는 흐름에 든 자, 성자의 흐름에 든 자. 여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있잖아요. 강물이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임류, 그럼 저절로 깨달음, 안욕따라 303보리, 나중엔 결국은 가. 이게 임류라고 할 수가 있고 수다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다원, 명이 임류다, 이름이 임류다. 이름이 수다원이고 이름이 임류다. 이 수다원에 들었다고 해서, 임류에 들었다고 해서 나는 임류에 들었네? 드디어 수다원과에 들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수다원이야. 너희들은 중생이고 나는 수다원이야. 라는 그런 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상은 편을 가르는, 나는 더 낫고 너보다 더 낫고, 그러니까 나는 공양받아 마땅해, 나한테 예배해, 공경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상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다함과 그 다음과 사다함, 임류, 예륙과 일례과죠. 일례 맞나? 일례. 한 번 돌아오면 올 수 있는 자, 한 번 돌아오는 자, 명이 일례. 사다함을 만나면 넘사벽이네. 나는 임류밖에 못했는데 공 일례만 하면 되네. 사다함과, 와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무리 해도 하지 못하네. 그래서 상에 빠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진 사람도 상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이렇게 정말 지잘난 사람도 있지만, 지 못났다라고, 난 안 되네? 라고 포기하거나 안 되네? 라고 불평불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것도 큰 상에 빠졌다. 남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나는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상에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을 그 금강경에서는 그 상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름이
임유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고. 출가했다고 뭐 누구나 수다운 건가? 출가했을 때의 마음이면 정말 성불한다. 정말 저도 그래요. 출가했을 때 그 출가할 때 정말 산속을 내려오지 않고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동굴 수행을 하면서 그 어떤 고행을 다 감당해내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출가했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신심이면 당연히 안욕 따라 깨달으면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출가했을 때?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영원하겠냐? 변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 실체가 고정되게 딱 그 마음이 꽉 결정되게 있지 않고 변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육과에서 좀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는 별로 출가할 때 신심이 없이 출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스님이 자꾸 하라니까 할 것도 없고 또 스님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거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서 보니까 수행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 신심이 막 더 많이 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임육가, 수다원가에 머무르지 않고 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사다함가로 아나함가로 나아갈 수가 있죠. 아나함은 불례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과가 불례과입니다. 이름이 불례다. 이름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보살님의 이름이 불례 보살님이 있어요. 불례. 분례인데 그냥 부르면 불례 보살님.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름이 불례. 이름이 불례. 그냥 이름이 저절로 이제 아나함이 불례가 된 거예요. 어떤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일제시대 때 분이에요. 일본에 가정이 굉장히 많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주변에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시켜가지고 결혼해서 정말 남부러움 없이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전히 좋고 그럼에도 아주 잘 사시는 그런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10대 후반쯤 되니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죽어버렸어. 그래 이제 이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던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일제시대니까 굶어 죽고 일찍 죽고 병드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유학도 갔다 오고 나는 어려움이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아픔이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모르고 살다 보면 나한테 고통이 생기는 것을 못 견뎌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 아버지는 정말 못 견뎌가지고 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자기 집이 부자니까 야 세계 여행 좀 갔다 와라.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다 보면 아들을 잊을 거다. 해가지고 돈 주어 보냈거든요. 돈 주어 보내서 이제 어디 한국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가족밥 유숙하다 보니까 이제 노름하는 데가 있어. 투자하는 데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여행비를 다 까먹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이렇게 지금 아들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마음도 이렇게 편치 않고 그냥 정말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금강산에 이렇게 가니까 묘향산에 이렇게 가니까 묘향산에 어느 토굴에서 수행하시는 스님을 보니까 스님이 참 청정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서 스님 저도 그 스님 옆에 살면 안 돼요? 해가지고 스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출가한 건 아니고 스님 옆에서 이제 그냥
도와주면서 있는 그냥 처사, 부목, 옛날에는 부목이라고 그래요. 부목 처사로 이렇게 살다가 스님이 늘 법문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법문을 늘 해주시는데 법문하시면서 야, 너도 수행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주고받는 대화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 생각이 너무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야, 그러려면 야, 큰 스님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하면 너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는 관세음보살을 정말 밤낮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을 해도 아들이 안 보이고, 두 달을 해도 안 보이고, 한 석 달쯤 100일이 넘고 좀 더 지나서 갑자기 눈에 선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일본에 유학 갈 때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대. 정말 예쁜 강아지를 예뻐하면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고 또 그렇게 있었는데 병까지 들었어. 이렇게 도시에서 동경 유학인데 도시에서 강아지가 죽으면 별로 안 좋다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가 아프니까 그 도시에서 강아지 죽으면 안 돼 라고 그런 말을 듣고는 고심하다가 강아지를 들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가가지고 저 산중에 갖다 놓고 버렸어요. 버려놓고 자기는 달려온 거지. 걔가 아프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 따라온 거야. 자기는 달려 나오고. 그러면서 저 뒤에서 멍멍 짖으면서 따라오는데 아프면서도 따라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제 가슴에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할 건 공부하고 또 도시에서 또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갑자기 내가 집에 가려고 가는데 도로에서 강아지가 거의 빼빼 마른 강아지가 더럽고 빼빼 마른 강아지가 오는 거예요. 멍멍 짖으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내가 버린 강아지야. 내가 버린 강아지. 그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지려니까 으르릉 짖으면 하면서 이제 뭔가 애게 기분 원한이 막 진 듯이 하더니 죽어버리더래. 그러다가 죽었대.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기도를 하다가 맞아. 그 꿈속 이런 데서 그 강아지가 죽어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 강아지가 죽어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10몇 살 살다가 정말 사랑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했는데 잊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죽은 거죠. 원수 갚은 건가? 이걸 원수 갚다가는 강아지 원수가 참 인과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이라도 사랑해준 주인 고마운 거. 버린 건 정말 나쁘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런 이제 유기견 많이 있잖아요. 귀찮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픈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픈 강아지 네,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병원에 그것도 한 3년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녀봐.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계속 10년이고 계속 데리고 가는데 참. 그래서 안락사를 시켜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난감하죠. 그런데 그 죽는 강아지 강아지도 이렇게 죽을 때 원한을 품고 주인을 보고 너무 기뻐서 와 행복해 나 주인 보고 죽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좀 덜할 건가? 과보가? 죽는 순간에 이렇게 원한을 하면서 원한을 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강아지 중에 이제 개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변심해도 개는 변심하지 않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내 집에 와서
이렇게 주인 보고는 웃으며 딱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누군가를 막 도와줬어요. 그런데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보면. 틀어져서 막 서로 싸우고 나중엔 원수가 돼. 원수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를 도와줬어. 뭐 서로 기분이 상해서 그냥 안 만나.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또 반가워가지고 또 악수하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잘 지냈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기분 나쁘다면서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욕하거나 뭐 10년 동안, 3년 동안 안 맞는 3년 동안 계속 뒷담화 계속 하고 다녀. 이거 참 한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비도랑참법에도 보면 원수는 친한 데서 나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친한 사람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작지가 않아요. 안 그러기도 하는데 간혹 질긴 인연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거기서 그 스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진짜 충격을 받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출가했어요, 스님이. 출가하셔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스님이 재산 스님이라는 직지사에 큰 스님이 있거든요. 옛날 스님, 일제시대 스님. 그 스님이 되셨어요. 그 스님이 출가했을 때 그런 것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담은 이제 불한과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안 와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 타타가타 아라함. 아라 삼맥선부터 타타가타 아라 삼맥선부터 있잖아요. 타타가타 아라 열의 응공정변지. 타타가타 아라 삼맥선부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타타가타라는 열의 여거, 그와 같이 가고 그와 같이 오는 열의 여거. 아라한은 아라한을 말한 거예요. 타타가타 아라할 때 아라한은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아득 아라한도 어이우나 아라한 마땅히 능작심 등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라한도 스스로 아라한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그냥 아라한이지.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실무위법, 실제로 있는 법이 없다. 실무위법 명아라한. 그 다음 페이지죠. 만약에 세존이셔. 만약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인 중생 수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머무른 것입니다.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결혼을 하고 이 남자는 내 남자다, 내 여자다 라고 하면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 이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진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름이 내 아들이고 이름이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이름이 그냥 얼마 돈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상이 빠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또 좋은 말씀이 있죠. 세존이시여 불석 아등 무쟁삼매. 부처님께서 내가 무쟁삼매인 중에 제일이다. 수보리 보고 저한테 무쟁삼매인 중에 제일이다,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 무쟁삼매. 아주 이제 금강경에 그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단어 중에 하나죠.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 다툴 쟁자예요.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최이절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추구해야 되냐? 내 마음 속에 무쟁삼매를 얻자.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마음 속에 다툼이
없다. 마음속에 다툼이 없다. 이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다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잘 돼야 된다, 안 된다, 뭐 좋다, 나쁘다 등등으로 내가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건 아니다, 뭐 등등의 이제 승부욕도 다툼이죠. 승부욕도 다툼이지만 성공 욕구도 다툼이에요. 또 이렇게 뭐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서로 안 맞았을 때, 의견이 서로 달랐을 때도 막 마음에서 뭔가가 막 일어나. 이러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마음이 전쟁 중이다. 마음이 혼란한 것은, 혼란하다라는 것은 다툼이 있다라는, 다투다. 마음이 다투다, 혼란스럽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직시해야 돼. 마음을 곧바로 보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이러면 다툼이 있어. 어떤 다툼으로 혼란스러우냐? 이성 간에, 뭐 남녀 간에 이것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우냐?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우냐? 내가 몸이 아파서 혼란스러우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인사사고를 당했거나 뭐 이제 어떤 일들을 당해서 혼란스러운 재물 때문에 혼란스럽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분류를 해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바로 봐야지, 그래야지 혼란에서 벗어나서 무쟁삼매를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무상하다. 변할 수 있다. 된다는 게 아니다. 무색성향 미촉 뽀뽀시.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소리에도 머무르지 말고, 향기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래 재산이 올랐다, 재산이 낮았다 이런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툭 떨어지면 혼란스럽고, 툭 올라가면 기분 좋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무쟁삼매. 무쟁삼매를 얘기하면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제일 이호가란, 욕심에서 이 최제일이고 제일 욕심을 벗어난 제일 아라한이다. 욕심에서 벗어나야지 다툼이 없을 수 있어요. 이욕 아라한, 이욕,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무쟁삼매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무쟁삼매에 일어날 수가 없어. 욕심은 제욕만 있는 게 아니죠. 성욕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욕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진짜 나쁘죠? 예, 그게 바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을 때 기분이 좋죠. 그러면 욕심이 채워진 거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쁘면 욕심이 반한 거죠. 우리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만 욕심으로 생각하는데, 명예욕도, 내가 인정욕구,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받았다 하면 행복하고, 인정을 안 받았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욕심이 큰 거죠. 그래서 이호가란,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를 하려면 욕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것들도 욕심이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죠. 아약 즉불설 수보리 시오 아란나행자.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아란나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란나행. 오늘 정말 명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수담사담 아라한도 그렇고, 무쟁삼매인도 그렇고, 이요가라한도 그렇고, 아란나행은 적정행, 고요한 행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이 토굴 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그런 것을 아란냐라고 그러거든요. 아란냐. 나냐라고도 해요. 아란냐 또는 나냐. 이걸 보고 토굴 수행자, 토굴 수행. 아란냐, 수행처, 적정처. 통도사 뒤에 가면 아란냐라고 절이 있어요. 아란냐. 있죠? 극락암 밑에.
아, 황룡사만 다녀서 모르는구나. 황룡사만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냐, 나냐, 알았냐, 이것을, 본래 이것을 번역한 게 토굴인 거예요, 토굴. 암자. 알았냐를 번역한 게 암자. 나냐, 이런 거죠. 시요, 알았나. 알았나 행을, 알았냐 행. 적정, 고요하고 적정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고요하고 적정함을 좋아하는 것은 무쟁삼매죠.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 속에 있으니까 분별할 게 진짜 많아요. 도시 속에서는 분별을 잘 해야지 살아남아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는 것들도 이게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어. 운전하려고 해봐요. 그 많은 차들, 신호들을 보고 뒤에서 차가 오냐, 옆으로 지나가냐, 깜빡이를 켰냐, 안 켰냐, 뭐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탁 한 상태로 막 다니잖아요. 그리고 보행자로 다닐 때도 언제 차가 막 와가지고 나한테 밀쳐올 수 있으니까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 차가 갑자기 나한테 들이대는 일이 없도록 또 신호 갈 때도 항상 파란불이지만 항상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조심 가잖아요. 또 절에 다녀도 조심조심 다녀.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또 이상한 말을 나에게 이상한 말을 뒷담화하고 그럴까봐 항상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도로에서 또 자동차 안에 등등해서 도시 속에 산다는 것은 온갖 그런 경계심을 유발하는 일들이 생기죠. 돈도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것들로. 그래도 이런 곳에서는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와서 이 기도를 하세요. 법문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때 그래도 그런 경계심을 내려놓고 내가 관세음보살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이제 산에 등산 가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등산 가면 나무들이 촉촉 고다 있고 오솔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평지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이제 이 나무 피톤치트가 가득한 그런 향기 속에서 촉촉 고다 있는 나무들을 숲속 밀림 같은 숲속을 보면서 무쟁삼매, 알았냐, 나냐, 이욕아라한, 무쟁삼매 이런 단어들이 저절로 떠오르고 여기서는 다툼이 없고 마음이 다 내려놔지고 마음의 제한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에 다니거든요. 근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겠냐? 다른 각자마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각자마다 자기 법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성불하세요. 공양 시간이 공양하러 가야죠. 네.